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우린 뭐라고 하죠? 회중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중석이라는 말은 이제 네이브라는 말인데, 이 네이브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비스입니다. 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는 배입니다. 세상에 거친 풍랑들, 수많은 파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이 믿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주님 뜻하신 그 소망의 항구로 여전히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설교가 길어지면 배멀미도 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또한 깊이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인 줄 믿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사실 오늘 보니까 또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또 반가운 얼굴들도 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 노아예요. 노아는 거대한 배를 만들었다. 우린 그 정도는 압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배가 아니고 아크예요. 방주입니다. 상자예요. 상자, 거대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거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 거대한 이 방주를 만들어서 알다시피 가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세상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했어요. 이 거대한 방주 규모를 예전에 한 신학자가 그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는데 무려 4만 3천 톤급 그런 배입니다. 봐요, 전혀 안 놀라시잖아요. 이 감이 안 오면 잘 안 놀라시더라고요. 이 4만 3천 톤 이게 어느 정도 어, 배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좀 이러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작년도 우리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한국형 우리도 항공모함을 갖는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지금 그것을 건조하려고 구상 계획이 들어갔죠.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공항이에요. 배지만 그 위에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한 스텔스기가 한 16대가 이제 비치가 되고요. 거기다가 장갑차는 한 20대 정도가 들어가고 해병대 병력이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3천 명 정도가 또한 가능한 함께 일을 하는 대규모 그냥 떠다니는 부대입니다. 자, 이러한 항공모함 그리고 아주 무게감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 배의 무게가 아, 봤더니 2만 5천 톤, 3만 톤. 무슨 대형 항공모함은 아닐지라도 항공모함인데 그 정도 급이더라고요. 방주가 4만 3천 톤. 한 번도 배를 건조해 본 적이 없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는 사인을 주셨고 그는 이 엄청난 배를 건조하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자, 규모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곤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창세기에 보면 이 배가 다 건조된 다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인데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궁창 아래에 물이 있지만 또한 궁창 위에도 물을 두셨어요. 그래서 추측해 볼 때 노아 홍수 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이 더 잘 보존이 되고 생태계 환경이 완전해서 그랬겠구나. 수명이 다르거든요. 노아 이전에는 정말 믿기 힘든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이후에는 갑자기 수명이 이제는 또 우리와 평균이 맞아가게 되죠.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물들이 다 쏟아진 게 아닐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례 없는 대단한 홍수가 벌어져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창세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신 적이 없다. 노아는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노아는 아직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가 어디다가 그 배를 건조하느냐? 창세기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땅 속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죠. 홍수가 일어나니까 배가 그제서야 땅에서 떴다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들판이든지 산이든지 한마디로 바다에다가 건조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평생 하고 있는 그 일을 다 봤을 것이고, 노아는 다시 말해 평생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야, 저기 산에 가봐. 미친 영감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돼. 저기 가족들이 다 정신 나갔어. 바보 패밀리가 있어. 어렸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의 조롱소리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선 순종해 보고자 했으나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수없는 불화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어렵고 곤란한 그 말씀을 끝까지 완수해서 평생 바쳐가며 엄청난 방주를 건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저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 페이스북 믿음의 책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는 아벨을 통해 믿음의 예배를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는 믿음의 동행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꼭 붙들어야 될 단어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외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경외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노아와 같이 붙들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생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려 330번 이상이나 구약에 경외, 야레라는 말을 써요. 경외라는 말이 뭐죠? 어려워요. 경외라는 말은 그대로 얘기하자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막 떨리는 공포심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좀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ly fear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아요. 지극히 큰 존경과 사랑이에요.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존경스러운 대상을 만날 때 겪는 압도감, 어떤 경외심, 다시 말해 즐거운 긴장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명기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래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니라.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잃어버려 있다면 되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천국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노아를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한 구절인데 우리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길은 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귀로 가는 것이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해요. 그 믿음은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고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보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거든요. 뭘로 사세요? 경험으로 사시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식으로 살아요.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워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은 물컵이에요. 물컵인데 제가 여기다가 물을 조금 이 안에 더 따른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더 따라도 물컵이에요. 한 모금 마셔도 여전히 물컵이에요. 이것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물을 다 쏟아버리고 이 안에 음료수를 넣어요. 그러면 이 컵은 이름이 달라요. 음료수 잔이 돼요. 다 쏟아놓고 커피를 넣어요. 그러면 이 컵은 그때서부터 커피 잔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평생 주인이 되던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 경험과 무언가 부딪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경험과 뜻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아멘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의 인생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정의 사람,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특히나 내 경험과 지식과 부딪힐 때 말입니다. 노아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의도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셨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니. 아니, 죄가 시작되고 나서 이 세상의 죄가 점점 관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물의 홍수 전에 영적으로 죄의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서 나오질 못해요.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노아 이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에녹에게 너 자녀 중에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땅은 심판이 올 거야. 그때부터 에녹은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심판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경고하셨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라도 돌아오길 바래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올 거야. 그래서 무두셀라를 오래 살리신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 나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또 약속을 지키세요. 때가 되면 심판이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냐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한탄하셨대요. 한탄이 무슨 뜻이냐면 깊은 한숨이에요.
근심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 죄는 지금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기에 지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름철 냉수처럼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한 사람을 봤어요. 노아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그런 노아를 보셨고 이 한 사람을, 그 가족을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거예요. 왜 저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죠? 제가 당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은혜 생활이 돼요. 왜 자꾸 저에게 섬기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예요. 노아를 위해서 방주 계획을 주셨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안 해본 일이고 참 경험과 부딪히는 일이에요. 평생 걸려도 이거 될까 말까 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가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혼을 하면 누가 누구의 말에 더 순종하죠? 아내가 힘센 남편의 말에 순종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말 잘하는 아내의 말에 자꾸 순종하나요? 가정마다 다르시겠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더 사랑하는 자가 순종해요. 그것이 원리예요. 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경외심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게 저주예요. 하루하루가 말씀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전에 누가 갑돌이와 갑순이를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 모르세요?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 결국 갑돌이 갑순이는 서로 고백은 못하고 서로 눈치 보다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고 시집가서 첫날 밤 울었더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지만 저는 절묘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시대 해석과 맞아요. 갑돌이 갑순이가 왜 그래졌냐면 갑돌이도 갑순이도 갑이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갑돌이도 평생 갑질하다가 갑순이도 평생 갑질만 하다가 서로가 손해 안 보려고 눈치만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지니까 서로가 그래도 유리하려고 얘기 안 하다가 눈치 보다가 결국은 표현하는 고분고분한 갑돌이는 을순이를 만나 결혼하고 갑순이는 을돌이를 만나 결혼해서 첫날 밤 마음에 안 들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편안해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갑옷도 벗고 갑질도 벗어요. 그 순간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이어령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007 가방이 되거든요. 규격이 딱 맞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 나랑 이 규격에 맞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어울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이 틀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하나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닫아버릴 거예요. 늘 007 가방이에요. 내 이 생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말만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순간부터 넓어지고 펼쳐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감싸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사람이 말한 거라면 내가 담아낼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어가려고 하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존경의 능력이거든요. 성도님들 누구 말에 상처받으세요? 누구 말에 위로를 받으시나요? 저기서 10명이 나를 험담해요.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상처내지 않아요. 아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나도 그 사람들 미워.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깊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존경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세요 칭찬해 주는 것 뭐 기분은 좋지만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 마음의 비타민이 살아나고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려올까요? 맨 마음까지 오지 않죠?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손주의 이야기는 다 들으면서 우리가 돈이 가리키는 것은 다 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경외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웃어야 돼요.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피조물들, 바로 그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노아는 아멘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요. 타이타닉호는 수많은 최고의 설계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재료로 비슷한 규모의 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선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침몰치 못할 배야. 교만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처녀 항해 때 그대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건조해 본 적이 없었던 노아는 잣나무와 역청만 가지고 1년 넘게 역사상 이례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홍수를 버텨낸 배를 만들죠. 어떻게?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성도님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거든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는 그런 대상이 못 돼도 괜찮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준행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으로 그치지 말고 준행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분이 참 이야기꾼이시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초 이야기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한 번은 농부가 집에 정전이 나서 양초를 찾으려고 불을 켜려고 밤에 창고를 갔더래요. 갔는데 처음 양초를 발견했어요. 아, 신나요. 그런데 양초가 갑자기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불을 더 환히 밝힐 수 있을지를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책 다 읽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초가 말을 하네? 다른 양초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양초를 발견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제가 불을 밝히는 게 제 소명인지를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묵상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양초가 말을 하네? 다른 데로 갔어요. 양초가 넷이 있더래요. 어이구, 여기 많았구나. 양초를 가지고 가려 왔는데, 주인님, 저희들 지금 찬송 부르는 중이에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합창을 막 해요. 끝나지 않아요, 노래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와요. 여보, 왜 양초가 없어요? 아니, 양초들은 많은데 죄다 이런저런 변명을 대네. 그 양초들 어디서 사온 거예요? 작년에 알잖아. 저 앞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사온 거야. 성도님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른다고 다 성도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해야 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붙들고 나아가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항상 주님의 말씀 경외하여 주님의 말씀을 깊게 듣고 그리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노아의 이 경외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아니라 끝을 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대지 말씀을 우리 7절 우리 하반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세상을 정죄했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세상과 등졌다. 세상과 등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향해서 왔어요. 자, 교회로 향하여 올 때에는 집 문 밖을 나올 때부터 계속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부터 집은 등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열쇠를 놓고 왔네? 그러면 유턴을 해요.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그럼 유턴을 해서 집으로 가면 그때서부터 저는 집을 향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등지죠. 성경에는 향한다, 등진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둘 다를 향할 수 없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욕심 중에 하나는 둘 다를 너무 향하려고 해요. 그런 삶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나를 향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두리번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껏 제가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들은 상당히 달콤하거든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길이거든요. 그런데 꿀통의 꿀처럼 달콤해서 가다 보면 오늘은 달지만
세상의 그 끝은 성경에 보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망이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 안에서 영생이에요.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신앙의 길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을 보지 마세요. 늘 끝을 보셔야 돼요. 성도는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골목길이면 어때요?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도는 많지만 배가 수많은 파도를 이겨내며 가는 이유는 배는 파도에게 없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소망의 항해 가운데 혹시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가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셔서 흔들리지만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의 이때가 그렇대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기억나는 추억이 있어요. 예전에 문학의 밤이 있을 때 저희가 했던 단막극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나도 안 믿어라는 게 제목이에요. 어떤 거냐면 세 명이 나와요. 막 놀아요. 다른 것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마귀 분장을 한 사람이 나와요. 줄을 하나 보여줍니다. 줄을 막 보여줘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게 뭐야? 응, 이거는 죄의 줄이야. 그럼 막 웃어요. 하하하, 그게 뭐야? 우리는 안 믿어. 그랬더니 마귀도 웃어요. 하하하, 나도 안 믿어. 그러니 마귀가 갑자기 세 명을 막 묶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이 죄로 너희를 결박하는 거야. 하하하, 우린 안 믿어. 하하하하, 나도 안 믿어. 그리고선 갑자기 다 묶고 나서 이 마귀가 밖으로 끌고 가요. 줄줄이 비엔나처럼 끌려가다가 이들이 막 웃어요. 하하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을 지옥으로 내려가려는 거야. 하하하, 우린 안 믿어. 하하하, 나도 안 믿어. 그러면서 마귀가 끌고 가고 불은 꺼지고 비명으로 끝이 나요. 노아와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참으시는 하나님은 방주를 닫으신 것처럼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의 때가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참 유치한 개그를 하실 때가 많은데, 이분이 노아 이름이 왜 노아인 줄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노아 이름 왜 노아냐면 결국 때가 되어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옷깃을 붙잡으니까 노아라 노아라, 그래서 노아래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겐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이 하루하루가 주님을 사랑할 기회요,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비아 경고에 나온 말, 신윤복 씨의 담론이란 책에부터 실렸고 그래서 유명해졌죠. 김재동 씨도 실었고요. 유명한 드라마에도 나오는 그런 글귀가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말이지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는 한 나침반은 틀리는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이 믿음 생활에서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침반은 늘 북쪽을 가리키지만 늘 항상 무엇이 두려운지 떨려요. 그러나 떨리고 있는 이 나침반을 우리는 믿고 방향을 찾게 되죠.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정감 있게 어디 축 처져 있어서 한 방향만을 가리킨다면 이 나침반은 죽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안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고 의심도 있고 고난에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또 흔들리지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노아에게 주신 힌트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시고 참 재밌는 것은 창문을 만들라고 하세요. 근데 어디다가요? 재밌죠? 저 3층 구조인데 3층 꼭대기에다가 창문은 딱 하나만 만들어라.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홍수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넌 그거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하늘의 창을 여시고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노아가 때마다 뭘 하죠? 이 물이 그쳤는지를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그 비둘기가 감람잎을 물고 오죠. 무슨 이미지예요? 성경에 보면 꾸준한 비둘기도 감람잎도 성령의 이미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진리의 영을 따라 오늘도 흔들리지만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겠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신실하게 나가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성길입니다. 지금 오늘 자리도 여러분들이 빠지시고 또 가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는데 때가 되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귀성길이 올 겁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인생 석양에 부르시는 때가 올 거예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한평생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타고르가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드릴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산 수많은 그 삶이 열매가 되어 두 손 가득 주님 기뻐하시는 선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그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